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 다 도착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어디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니 삶에 불편한 것도 많고 삶의 요구사항도 많고 낯선 곳에 왔으니 사건과 사고가 늘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누구를 찾아갔어요? 모세를 찾아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많고 또 모세 한 사람이고 모세는 자기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 문제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응답받아가지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늘 줄 서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장인 이드로가 딱 보더니 이거 옳지 않습니다. 당신이 계속 이렇게 했다가는 필경 반드시 규력이 세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섬기다 보면 일에 지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도 지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번아웃 상태 이렇게 이야기하죠. 탈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목회자에게도 번번이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또 직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 열심히 하는데 돈 잘 벌고 있는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탈진입니다. 바로 이럴 때 일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혼자 일을 감당하지 말고 중간 지도자를 세워라. 그래서 생긴 지도자들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혼자 지지 말고 역량에 맞는 사람들을 잘 세워서 큰 문제는 모세에게만 가져오고 나머지 문제는 10부장이 처리하고 10부장이 처리하지 못하면 50부장이 이렇게 해서 이를 분배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게 됩니다. 구멍가게와 대기업의 차이죠. 그죠? 대기업은 조직이 잘 돼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삼성전자와 일을 한번 했습니다. 1000명 캠프를 의뢰를 받아서 동작구에서 동작구청하고 삼성하고 저하고 일을 같이 해봤어요. 삼성하고 일하니까 삼성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돕는데 아주 체계적이라는 사실을 같이 일하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멍가게는 사장님만 뛰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구멍가게 수준에서 대기업 수준으로 바꾸려면 뭔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푸른숲교회, 저는 오랫동안 푸른숲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 좋은 지도자가 오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올 연말부터는 우리들이 함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유익을 받을까? 그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함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의 아름다운 직임을 감당할 수 있고 이 직임을 통해서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후 삼국 시대에 걸출한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한 명은 궁예였고 한 명은 왕건이었습니다. 궁예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카리스마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머리도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궁예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책사만 믿고 나머지를 믿지 않았어요. 중간 지도자를 세우지 못했어요. 천재적인 모략가이지만 반면에 왕건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늘 부하 장수들의 말을 귀 기울여요. 실제적으로 고난을 많이 위임합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왕건 밑에는 뛰어난 장수들이 많았어요. 평범한 장수가 왕건을 만나면 훌륭한 지도자가 되더란 얘기예요. 나중에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만들어갈 때, 고려를 건국할 때 혼자 일하지 않고 자기 밑에 훌륭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국가를 세워나갑니다. 이것은 바로 중간 지도자를 신뢰하고 위임했던 리더십 때문에
가능했죠. 저는 이 일이 사업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광야로 뛰쳐나왔던 200만 명의 이 무리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어찌 보면 광야에 뛰쳐나온 이 교회가 붕괴 직전에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는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하나님이 이런 사람 세워라 라고 오늘 21절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래요. 자,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개역 한글판 성경이 있었는데,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 능력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재덕이 겸비된 사람. 재덕이 뭐죠? 재능과 인격이에요. 인격과 실력이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인격은 뭡니까? 덕 있는 사람이죠. 덕 있는 사람. 덕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북극성 같은 사람이에요. 덕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쉽게 요동하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딱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별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듯이 인격이 훌륭한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죠? 인격은 사람을 모으는 힘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덕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덕 있는 사람을 따르고 또 덕 있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려 그래요. 삼국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용장보다 뛰어난 게 뭐예요? 지장이 지장. 머리가 좋은 거. 용감한 것보다 뛰어난 게 머리가 좋아야 돼요. 장수는 굳이 칼 들고 적진으로 뛰쳐나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머리를 잘 써야 돼요. 근데 지장보다 뛰어난 장수가 있는데 지장 10명하고도 바꾸지 않겠다는 게 뭐냐면 덕장이에요. 덕장. 덕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걸어버린다고요. 초나라에 장왕이 있었는데 장왕이 전쟁터에서요 승리했어요. 그래서 장수들을 다 불러다가 왕궁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연애가 벌어진 거죠. 막 술 먹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는 다 이렇게 삼파장 전구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뭘 썼어요? 촛불을 썼어요. 바람이 훅 불자 촛불이 다 꺼졌어요. 그러자 한마디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왕의 여자예요. 왕의 여자가 소리를 질러요. 어느 놈이 내 몸을 더듬었다 이거예요. 내가 그놈의 벼슬을 딱 분질러서, 벼슬이 뭐예요? 모자에 이 깃털을 딱 잡고 있어. 당연 불을 켜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장왕이 가만히 있다가 불을 켜지 마라. 장군들의 머리에 있는 모든 벼슬을 분질러서 내 앞에다 던져라. 그리고 불을 켜라. 이 장수는 왕의 덕 있는 행동 때문에 사실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쟁이 터졌어요. 초나라가 결국 멸망하죠. 멸망할 때 맨 마지막까지 왕 곁에서 왕의 목숨을 지켰던 장수가 있었는데 바로 이 장수라는 얘기예요. 덕 있는 사람 주변에는요, 덕은 지장보다도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덕장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예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장차 한 후사를 보내서 생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하기를 반드시 너에게 축복을 내려주겠다. 그 축복을 내려주겠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것을 내려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 그래요. 그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에 뭘 더 쌓으라고요? 덕을 쌓으라고요. 그러니까 덕이 없으면 믿음이 표현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덕을 쌓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소개해요? 덕이에요, 덕.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덕이란 말이에요. 덕이란 다른 말로 선한 행실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적인 힘, 이것이 덕이에요. 저희 신학교에 시스템이 뭐냐면 시험 때 아무도 감독이 안 들어와요. 학교 직원이 시험지 이렇게 나눠줘요. 전도사님들 열심히 시험 잘 보시고 맨 마지막 분이 시험지 걷어서 학교 행정실에 갖다 주십시오. 아무도 감독을 안 해요. 이유는 딱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로 했는데 왜 우리는 감독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부정한 짓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 일을 만드신 교수님이 한 번은 서울의 어떤 대형 교회에 새벽 집회를 가셨어요. 그 교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쥐야 하는 교회, 그 큰 교회가 들썩들썩 하더래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든지.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 서로 차 타겠다고 막 서로 밀치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실 때 시험 감독을 하는데 전도사님들이 다 컨닝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졸업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덕으로밖에 증명될 수밖에 없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던 권사님이 집에 가시다가 남의 집 호박밭에 호박 따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덕이 있어야 된다.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독교인이 덕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로마서 15장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2절 말씀은 결론이에요. 사실상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선이죠. 이 선을 다른 말로 덕이에요. 그럼 그 덕이 뭐냐면 1절 말씀인데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다는 얘기예요. 덕이란 뭐냐? 약한 자를 보듬어 주는 것. 덕을 세운다, 믿음이 강하다, 이 말은 뭐냐면 약한 자를 깔보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강한 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약한 자의 연약한 부분들을 도와주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시험에 잘 들어요. 약한 사람의 특징이 잘 넘어져요. 잘 삐껴요. 약한 사람의 특징이 잘 사람들을 무시해요.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잘 미움의 감정, 원망의 감정, 질투의 감정을 잘 가져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아요. 저는 전공을 수학을 했습니다. 수학의 좋은 점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원리를 배우면 그 관계에 대한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인격이 조금씩 성장하는 거죠. 그럼 약한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냐면 옆에 강한 사람이 그 사람의 넘어지는 것을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줄 때 인격이 성장하더란 얘기예요. 인격은요, 수학처럼 한 번에 안 풀리더란 얘기예요. 누군가 옆에서, 그 사람이 누구죠? 덕스러운 사람, 포용해주는 사람, 실수를 용인해주는 사람이 옆에서 계속 품어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품어줄 수 있죠?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한 사람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덕이 없어요.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해요. 약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만족이 중요해요. 약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기준이 중요해요. 약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원함이 더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원함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늘 대화와 생각의 중심에 자기 생각으로 빠져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품어낼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늘 염두에 두셨고 예수님의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들이 있었지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한다면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를 이곳에 부를 수 없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 직접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저는 오늘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그래 예수 믿습니다. 난 죽으면 천국이야. 끝. 그게 아니라 그건 이미 정해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거고 이미 정해진 것이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내가 남편에게 요구하고 수정하고 고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그분을 위해서 대신 희생해주고 누구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내가 대신 해주고 대신 섬기고 대신 받아주고 결국 대신 십자가 져주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덕 있는 사람. 이것을 교회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능력 있는 사람을 과거 성경에는 제덕이 겸비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성경 자체에서 그대로 해석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능력 있는 사람 이 곧이 뭐죠? 이꼴이에요. 수학적으로 따지면 이꼴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풀어내셨냐면은 첫째,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둘째, 진실한 사람이에요. 셋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잘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는 말은 재물에 대해서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세 가지가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다고 해서 파워 이런 능력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날 어떤 목사님은 제발 성도들 능력 달라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이. 자, 능력이란 뭐냐? 어떤 주먹이 세지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올바르게 정리되어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을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런 사람을 뽑아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라.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야. 이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바른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견주어서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나는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는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사람을 어떤 위치로 세우냐면 재판관으로 세우는 겁니다. 자, 재판관으로 사실 이 사람들을 세웠는데
재판관으로 서야 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판관으로 딱 세워놨는데 누가 재판받으러 와요? 돈 있는 사람이 재판받으러 오는 거예요. 누가 재판받으러 와요? 힘 있는 사람들이 재판받으러 온 거예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유리하게. 왜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돈을 두려워해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판관처럼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진다면 엉망이 되겠죠.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걸 쉬운 성경 번역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입맛에 맞추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도자로 세울 때 그 사람은 첫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어떻게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을 찾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은요, 방법을 찾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법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겠습니까? 딱 하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보다 뭘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면 진실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책망하시기를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누가 맹세하죠? 자기가 신뢰를 받지 못하니까 자꾸 맹세를 거듭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을 담보로 맹세해요. 교회를 담보로 맹세해요. 하늘을 담보로 맹세해요. 땅을 담보로 맹세해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맹세해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 목숨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하늘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땅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맹세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맞는 건 맞다라고 이야기하라. 그걸로 그냥 끝내라.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이 되란 얘기예요. 왜 맹세를 자주 하느냐? 내가 진실하지 못합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캐나다 정치인입니다. 19남매 중에 18번째로 태어났어요. 안면마비 증세가 있어서요, 입이 돌아가가지고 말이 어눌해요. 그런데 캐나다 총리를 3번 했습니다. 4번째 캐나다 총리에 또 취임했을 때 또 똑같은 공격을 받아요. 아니, 한 나라의 지도자인데,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전 세계를 대표하는 캐나다의 총리인데, 아니 캐나다의 총리 안면 마비 와가지고 말이 어눌해서 이거 되겠냐? 그랬더니 장 그레트 양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말은 어눌하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록 유창하지는 않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4번 총리에 당선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비록 좋은 옷은 입고 있지 않지만, 사는 형편은 넉넉하지 않지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 말이라면 100% 믿어도 돼. 그리스도인이 말만 유창하고 도대체 그 삶을 보면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실성은요, 어찌 보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진실함이 내 삶에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물질관을 요구하세요. 불의한, 부정직한 이익을 미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문을 딱 펼쳐보면 모든 사건, 사고가 다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다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요즘은 얼마나 세상이 무섭냐면 보험금 타려고 부모도 죽여요. 보험금 타려고 배우자도 죽여요. 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재벌 형제들 중에 이렇게 끈끈한 형제 우애를 가진 재벌가들이 아무도 없어요. 돈이 더 많으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돈 버는데 수단, 방법 안 가려서 그래요. 반드시 수단, 방법을 고려해야 됩니다. 돈만이 목적이 되면 윤리와 도덕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돈에 집중하면 양심이 무뎌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벌고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돈을 벌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우리 청문회를 보면, 정치인들 청문회를 보면 열받을 때가 많죠. 돈을 억수로 벌었어요. 어느 날 저희 집에 부산시 의회 공직자 1년간 재산 불어난 게 우편으로 왔더라고요. 1년 동안 15억이 늘어났어요. 부산 모 의원이. 이분은 의회 활동을 등한시했던가 아니면 부정한 돈을 축적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설명이 불가능해요. 설명 불가능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가슴을 칩니까? 여러분, 이게요, 저는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본주의 국가가 결국은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굶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돈 때문에 반드시 망한다는 얘기예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물론 이 양반에는 1년 동안 벌어들인 그 부정한 돈 15억이 통장에 있겠죠. 이 통장에 있건 없건 그 사람의 영향을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심리적인 것 뿐이죠. 이 15억이 없다고 해서 굶어 죽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15억이 없다고 그 사람의 명예가 떨어지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15억이 없다고 이 사람의 삶이 불편해지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단지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일 뿐이에요. 결국은 이 설명할 수 없는 돈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막고 떳떳하지 못한 부자로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요, 자꾸 뭘 우리에게 유혹하냐면 한 방에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일확천금을 이렇게 누릴 수 있다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순간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상한 파랑새의 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데 자꾸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사기당하기 쉬운 사람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요, 탈탈 털린 다음에 다 깨닫게 됩니다. 잠언 28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죠. 그죠? 예, 여기 단위 굉장히 중요한 부사가 있어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속히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해야 되냐면 편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은 편법을 요구하지만, 편법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편법을 거부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근데 이걸 왜 못 거부하냐면 당장의 수입이 눈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이런 갈등을 요구받아요. 내가 지금 신앙을 잠깐 손해볼 것인가? 아니면 물질을 손해볼 것인가?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물질을 손해볼지언정 내가 신앙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요,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물론 매우 불편해요. 그러나 부정한 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모세가요, 많은 문제 때문에 번아웃 될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도로의 충고 때문에 중간 지도자를 세우는 것으로 이 사건은 일단락 됩니다. 어떤 지도자를 세웠느냐? 제덕이 겸비된 사람. 제덕이 겸비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둘째, 진실한 사람. 셋째, 불의한 소득을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올 연말에 이제 푸른숲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변화를 시도해야 할 중요한 적기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에 지도자를 세워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무엇이 부족한가?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시고,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옳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수장으로 어부 베드로를 세우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부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족해서 쓰지 못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쓰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고 그를 통하여 교회의 영광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진실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방법, 진실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 가지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 앞에 또 세상 앞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